여러분, 우리가요,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우리의 인생은 참 광야와도 비슷하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광야처럼 안주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정말 짧습니다. 영원히 정착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본향은요, 저 하늘에 있다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미련을 두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본향은 저 하늘이기 때문에, 천국이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을 생각하며 천국을 향해 나아가야지 이 땅에 집착을 하면 큰일 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요, 광야처럼 늘 부족합니다.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고 우리를 만족시켜 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부족한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 인생에는 늘 유혹과 시험이 그치지 않고 찾아오게 됩니다. 왜 40년 광야 생활을 하던 출애굽 1세대가요, 늘 시험 속에서 살아가다가 광야에서 죽었듯이 우리의 인생에도 시험은 항상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을 살 때에 주님, 내 인생에 시험이 찾아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것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차피 광야길이구나, 시험이 늘 찾아오는구나, 이것을 생각하시고 대신 우리가 시험을 맞이할 때에 그때 어떻게 시험을 물리치고 이길 것인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것을 배워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요,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어떻게 그 많은 우리를 찾아오는 시험들을 물리칠 수 있게 되는 것일까요? 무엇보다 먼저는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시험을 물리치기 위해서는요,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유혹과 시험이 찾아올 때에 나는 혼자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광야의 길을, 그 험한 길을 헤맨다라고 할지라도 그곳에는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게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내가 믿고 의지할 때에 그때 그 모든 찾아오는 시험들을 물리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요, 예수님은 혼자가 아니셨습니다.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셨다고 했습니다. 광야에서 40일 동안 지냈는데 성령에게 이끌리셨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성령 하나님이요, 광야길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신 거예요. 광야에서 예수님을 이끄시며 그 모든 시험들을 물리치도록 도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혼자서 시험을 물리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혼자 힘으로 시험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를 도우시고 나의 힘이 되신 주님을 믿고 의지할 때 그때 시험들을 물리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잖아요. 그러면 시험은 주로 언제 찾아오는 줄 아십니까? 성경에 보면요, 시험은 주로 혼자 있을 때 찾아옵니다. 하와가 혼자 있을 때에 뱀이 찾아와서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뱀이 와서 보니까 하필 하와가 혼자 있더라. 그것이 아니고요, 뱀은, 사탄은 하와가 혼자인 틈을 노리고 찾아온 것입니다. 요셉이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받았을 때도 그 큰 집에 혼자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유혹이 찾아왔습니다. 다윗이 간음의 시험에 빠진 때에도요, 왕들이 출전하는 전쟁 중에, 왕들은 다들 전쟁한다고 출전하는데 그때 혼자만 가지 않을 때에 그 간음의 시험에 빠졌습니다. 또한 엘리야가 갈멜산의 위대한 승리를 거둔 후에 스스로 죽기를 구했던 때도 모든 선지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였습니다. 여러분, 혼자라고 하는 시간은요, 그만큼 우리에게는 미혹의 시간입니다. 유혹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혼자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 때면 항상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절망이 찾아오고요.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요, 혼자일 때가 있을까요? 왜 우리는 혼자라고 외로움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낄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과연 혼자일 때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결코 혼자일 때가 있지 못합니다. 혼자일 때가 없습니다. 돌아보면 언제나 우리 곁에는 주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셨고, 하나님은 우리를요, 결코 떠나신 적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애굽에 팔렸을 때에 요셉 곁에 누가 있었습니까?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도요, 애굽 말도 하지 못하는 저 히브리 청년 노예를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아니, 사람만 없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도 없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애굽 땅에 와서 보니까요, 얼마나 삐까번쩍한 그런 우상들이 많이 있던지, 그것들을 보다 보면 요셉 곁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당시의 애굽은요, 가장 번화했어요. 가장 화려했습니다. 그곳으로 요셉이 팔려갔지만 요셉에게 애굽은요, 광야와도 같았습니다. 요셉은 혼자를 느꼈고요,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애굽에서 아이러니하게도요, 요셉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아니, 요셉이 가나안 땅에 있을 때에는요, 하나님을 말로만 들었습니다.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광야와도 같은 외로움과 두려움을 느낀 그 애굽에서 요셉이 눈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눈물로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더니요, 요셉은 그곳에서, 광야 같은 애굽 땅에서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서부터 요셉은요,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형편을 보잖아요. 그러면 여전히 광야와도 같습니다. 여전히 애굽에서는요, 아무도 요셉의 편이 되어주지 않습니다. 여전히 요셉의 지위는요, 신분은 인간만도 못한 최하층 노예였습니다. 그런 그곳에서 요셉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기 시작하니까 원망과 시험이 가득한 환경 속에서 요셉은 마침내 형통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요셉은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 지금 내 인생은 광야와도 같다, 너무나 어렵고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두렵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다른 것 보지 마시고 다른 것 찾지 마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찾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우리의 인생은요, 광야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고 있는 동안은 광야 같은 인생입니다. 광야에서 우리의 생명은요, 물과 식량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 우리의 생명이 달려 있습니다. 주님이 나의 생명이 되십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주님은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우리가 그것을 깨닫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시험인 돌로 떡을 만들라라고 하는 시험이요, 바로 이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마귀는 우리에게 먹어야 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먹어야 살 수 있다. 우리의 생명은 떡에 달렸으니 빨리 떡을 먹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빨리 떡을 구하고 빨리 떡에 집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예수님에게도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돌들을 명하여 떡을 만들게 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모르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일까요? 아니요, 마귀는요, 예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말씀만으로 돌들을 명하여 떡을 만들라라고 시험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오로지 내 육신적인 충족을 위해서 사용하는 기복주의 신앙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예전에요, 출애굽 1세대들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오로지 먹을 것을 구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물질적인 것, 충족을 얻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들은요, 물이 없다고 하나님 앞에 투덜거렸습니다. 그들은 먹을 것이 없다고 하나님 앞에 투덜거렸습니다. 더 나아가 그들은요,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나님 앞에 투덜거렸습니다. 마치 어린애가 투정 부리듯이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투정 부린 거예요. 왜 어린 애들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투정을 부리면 부모가 와서 그 모든 것들을 채워주잖아요. 그렇듯이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불평했고 자신들이 필요한 것들을 얻어냈습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고백했습니까? 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니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아니요, 이런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쫓아갔습니까?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믿고 쫓아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출애굽 1세대들은요, 가나안 땅 앞에서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보통 문제가 없으면 시험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문제가 없잖아요. 그러면 시험이 찾아와도 나는 이길 수 있다라고 그렇게들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요, 문제가 없어질 때에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시험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할 때, 그때 비로소 시험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항상 부족하고 또한 항상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 광야와도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유혹과 시험이 끊이지 않는 그런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인생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 되심을 믿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승리가,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주님의 승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인생의 그 많은 시험들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요,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들이 경외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질서 안으로 들어가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질서에 나를 맞추는 행위가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내 마음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질서에 맞춰서 드릴 때, 그때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예배당에서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는요,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라고 보여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귀가 두 번째로 예수님을 시험한 것이 바로 예배에 대한 시험입니다. 첫 번째 시험에서 실패한 마귀는요, 예수님을 이끌고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다 보여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일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절하면 천하의 모든 권위와 영광을 주겠다고 제안을 합니다. 여기서 마귀에게 절한다, 이 절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예배하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한마디로 예배한다, 그 질서 안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잖아요. 그러면 성경에는 사탄이 있고 마귀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그 둘이 다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둘은 똑같습니다. 옛 뱀,
즉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한 뱀의 다른 이름이 사탄이고 또한 마귀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마귀는요, 성경에 보면 주로 이간질할 때, 속이고 이간질할 때 그때 마귀라고 부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마귀도요, 예수님을 속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먼저 마귀는 온 천하의 권위를 물려받은 적이 없습니다. 넘겨받은 적이 없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요, 여전히 온 세상의 주인이 되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온 세상을 홀로 다스리시는 유일하신 왕이 되십니다. 그런데 마귀는 예수님께 자기가 세상을 가졌으니까 자기에게 절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에게 절만 하면 주님이 원하는 세상을 넘겨주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자기의 것이라고, 그러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기에게 절해야 한다, 자기의 법을 따라야 한다라고 그렇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얼마나 많은 세상 사람들이요, 그 유혹에 넘어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유혹에 넘어가서 사탄의 법, 마귀의 법을 쫓아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니, 세상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도 보면 정말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것에 속아 넘어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 드렸으면서도 교회 밖으로만 나가면요,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세상의 법을 쫓아가고 있는 그런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다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목사님은 세상을 아직 몰라서 그렇다고, 아니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쫓아가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교회 안에서도 제법 많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가면 세상의 법을 따라도 되는구나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 방법도 바뀌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요,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주시면서 이제부터 너희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었다고 그렇게 언약을 맺으신 것이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 중에 하나님의 법을 지키나 안 지키나 이것을 보시며 내 백성인가 내 백성이 아닌가 이것을 구별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하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경배는 무엇입니까? 경배는요, 나는 당신의 법을 지키는 당신의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로마 황제들은요, 지배하고 있는 모든 땅의 백성들에게 로마 황제를 경배하도록 만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절을 한다라고 하는 경배는 그 질서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예수님께 자신의 질서와 법을 따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하는 세상을 주겠다고 예수님을 속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경배는 오직 하나님께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오직 하나님만이 세상을 홀로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세상의 질서는 하나님의 질서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요, 하나님께 나오지 세상 다른 데 아무리 찾아봐도 우리의 구원은 나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은요, 새빨간 거짓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험을 만나면 참 많이 두려워합니다. 특별히 환난이나 고난, 어려운 것들이 찾아오면요, 우리는 그것들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요, 시험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잡아야 할 우리가 세상을 붙잡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할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다가 결국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것, 이것을 우리는 정말 두려워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놓친 인간이요, 어디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놓친 인간이 어디 가서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경배를 받으실 우리의 구원이 되신다, 도움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오직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쫓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모든 시험 중에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모든 시험 가운데 우리를 이기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 모든 시험들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말을 바꿔 이야기하면요, 마귀는 좋아한다는 거예요. 무엇을요? 내 뜻대로 생각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내 판단대로, 내 뜻대로, 생각대로 판단하는 것을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뜻대로 판단할 때 그때 우리가 시험에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귀를 보면요, 항상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을 들려줄 때에 우리는 즉각적으로 판단을 내리기 쉽기 때문에 항상 시험을 걸 때면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듣고 싶은 그 이야기 가지고 우리를 찾아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요,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왜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을까? 하나님이신 예수님 아닙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 받는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사실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실 때 시험 받으시는 것으로부터 사역을 시작하실까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시험을 물리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요, 사명을 시작하는 본문에서부터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끊임없이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험이 올 때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먼저 기도로 아버지의 뜻을 구하셨습니다. 그리고 항상 예수님을 보면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다, 성경의 말씀대로 순종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을 따라 승리하셨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말씀을 따라 승리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시험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말씀에서 답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계시고,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지혜도 주시고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마침내 승리하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지만요, 우리에게 시험이 오고 우리에게 기도할 제목이 생겼을 때 더욱 예배와 말씀에 집중하라고 말씀드린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약해지면요, 우리는 내 생각이 먼저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내 소원이 좀 더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약해지게 되면요. 자, 그러면 결정의 방향이 아버지의 뜻대로 가겠습니까? 아니면 내 뜻대로 가겠습니까? 내 뜻대로 가기가 쉬워지는 것입니다. 사탄은요, 그것을 노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말씀이 약해지게 되면 시험이 올 때에
말씀이 기준이 되지 못하게 내 뜻이 먼저 앞서 나가게 되니까 그때를 노리고 사탄은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탄이요, 세 번째로 시험한 내용이 바로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셨나 안 하셨나? 아니, 정말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는 하시는 것인가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마귀는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가서 뛰어내려 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정말로 예수님을 보호해 주시는지 지켜주시는지 뛰어내려 보면 알게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하는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 가지고 이 모든 시험을 물리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을 때 마사라고 하는 지역에서 물이 떨어지게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한 것,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에게 물을 주실 거 아니냐, 이렇게 시험한 것을 가지고 모세가 언급했던 내용이었습니다. 내 말을 들어주시면 하나님이 계시는 거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인정하지 못하겠다. 하나님을 쫓아가지 못하겠다. 여러분, 이것은요,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오로지 순종만 해야지,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신지 아닌지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요, 내 기준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는 그런 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도요, 광야처럼 언제 어떤 일을 만나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는요, 들어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들으면 알 것 같잖아요. 하나님께서 잘 설명해 주시면 우리가 알아서 믿음이 생기고 쫓아갈 것 같잖아요. 그런데 어린아이와도 같은 우리는요, 들어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어린아이들 보십시오. 우리는 그 인생을 살아온 어른들은요, 얘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어린 아이들은 잘 알지 못합니다. 왜 내 말을 들어주지 않냐고, 왜 내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냐고 그렇게 떼쓰며 투정 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리 이야기하셔도 우리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오로지 하나님을 시험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내 판단하는 것, 내 뜻대로 나아가고자 고집부리는 것, 우리는 그것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판단과 결단의 기준을 내 생각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때로는 말씀이 이해되지 못할 때가 있을지라도 아버지께서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면 우리는 무조건 믿고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늘의 평강을 주시고 또한 우리를 축복의 길로, 복된 길로, 승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